네,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회 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시작하려 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할 영혼들을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를 볼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만왕의 왕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담대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독죄함 아닌가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독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담대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모두 믿고서 내 눈 맑았네 담대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이름 우리 목소리 고백할까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담대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담대 기쁨 영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담대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청장년 선교회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저희가 이 어려운 시대 그리고 또 시험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500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날마다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 사업 또 여러 가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활동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본격적인 휴가철이기도 한데요. 휴가 다니시는 분들은 다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각별히 조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별히 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도된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 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나아지려고 하면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고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뭔가 비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만들고 해봐도 만나서 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의 20%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20대, 30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요. 또 특별히 어린 친구들, 교회 학교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렇게 시험, 어려움을 잘 견디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더라고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때라고 놓아버리고 또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은요 누구나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험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진짜 믿음이란 편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나기 마련이고요. 주의 나라는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견디고 이겨낸 자들에게 상속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다시 한번 깨어나려고 더욱 깨어나려고 더욱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참 이것을 이겨내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에게도 시험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미리 경고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임박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다 할 때 까부르는 것은요 시니아조라는 헬라어인데
흔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가 왜 그 유혹을 뿌리쳐내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육체적인 어떤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우리의 육체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끌어내립니다. 이런 과정을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기도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님께서는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고 이 힘든 시련의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상 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기도예요.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것은 에클레이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뭔가 돈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해나 달이 점점 약해져서 그 빛을 잃어서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말은요, 베드로의 믿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 빛을 잃어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요즘처럼 어려운 순간이면 저희 마음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생기죠. 생계에 대한 기도 제목들,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들, 또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새벽에 이 교회 예배당을 찾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늘 기도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아니 어쩌면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했을 때에 주님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운동이요, 참 공통점이 많아요.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을 하면요, 피곤합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운동을 하고 나면 피곤해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직접 나와서 대면으로 하고 뭔가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운동과 똑같아요. 운동도 그 피곤해지는 시기를 거치고 나면요, 오히려 운동을 하면 개운해지죠. 체력이 좋아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면서 인생의 질이 올라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찮아했거든요. 힘들어했거든요.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어려워했거든요. 기도하는 거 지키기 어려워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굉장한 유익함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건강이요, 나빠질 것입니다. 하루 이틀 안 했을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그것이 지금 이 시기와 같이 1년, 1년 반, 2년,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도 이 여파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거 핑계대고 우리가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회로 모였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시험은요, 강력한 유혹을 동반해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오늘 이렇게 코로나도 심하니까 자꾸 내가 할 것들을 미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게으르게 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도 잃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이러한 강력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유일한 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사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정말 힘써야 됩니다. 제가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셨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는요, 사탄의 그 견고한 유혹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귀한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 시험의 기간을 견디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부연회 청장년 선교회 원들 모든 분들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그리고 이 기도를 받았던 베드로가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살짝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가정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돌이킨 후에라는 것은 뭡니까? 너는 넘어질 거다라고 가정하는 것 같죠. 이 말씀에 베드로가 좀 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다지죠. 33절 34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이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그의 각오가 잘못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실패할 것이 예정된 것처럼 이야기하시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실패해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마치 유다가 배반해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다 자신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쓰이다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죄의 책임을 자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의 책임을, 죄의 그 무거운 짐을 낮추려고 자꾸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죄 짓는 것이 있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도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계획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예정하실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향해서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베드로가 죄를 짓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곧 다가올 큰 시험 앞에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 가장 맞는 말을 주신 것뿐이세요. 결국 선택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지만 그 실패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싹 없애버려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혹은 이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나한테 초인적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대부분은요, 일상적으로는 모두 베드로와 같이 일하십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앞에 놓인 시험을 없애주시지 않으셨죠. 또 베드로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뭔가 능력을 특별히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베드로의 선택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선을 선택하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선택 가운데 모든 것을 위임하세요. 너가 죄를 선택하면 죄로 가는 거고 선을 선택하면 선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이 우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윽박지르고 몰아붙여서 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연약하거든요. 베드로와 같이 호언장담합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플랜 A를 갖고 계셔요. 플랜 A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 플랜 A는 가장 좋은 겁니다. 플랜 A를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늘상 노력해야 되겠지만, 성령의 말씀대로 살면 플랜 A가 실행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요, 늘 플랜 A 가운데 가질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플랜 B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플랜 B는 플랜 A보단 좋진 않지만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계획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순종도 예측하시고요, 실패도 예측하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플랜 A도 플랜 B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요, 이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의 큰 어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시험에 들었던 모든 제자들, 요한 빼놓고는 다시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도망쳤던 그 모습을 돌이켜서 모두 다 순교의 영광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서 실패할 수 있고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실패자에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실패자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플랜 B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패했을 때 자꾸 하나님 책임이다, 나를 이런 상황에 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다라는 핑계를 대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라는 죄의 정당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책임으로 통감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플랜 B를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민규 교수님이 쓴 실행이 답이다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폴레옹의 글이 잠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작전을 세울 때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겁쟁이가 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불리한 조건을 과장해보고 끊임없이 만약에 라는 질문을 되풀이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겠지만 거의 패배를 하지 않았던 굉장한 지휘관이죠. 그런데 이 지휘관이요, 참 용감하고 또 무쌍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세울 때만큼은 둘도 없는 겁쟁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겁쟁이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 돌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감하다고 스스로 착각한 사람들 반드시 이긴다 해가지고 그냥 나가기만 하는 어떻게 보면 우둔한 장수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렇게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에는 최악의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는 그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염두에 두고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왜냐하면 전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거든요.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 둔 사람은 실패가 왔을 때에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키고 또 메꿀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은 당황하다가 그냥 패배자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폴레옹보다 더 위대한 전략가이십니다. 나폴레옹보다 더 완벽한 전략가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시궁창까지 갔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 계획은 실행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플랜 A를 좋아하지 않고 플랜 B만 좋아해서 나는 죄짓고 나중에 다시 회복받을래 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것에도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일하시냐면 플랜 A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된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돌이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플랜 B를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면 우리는요,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요,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실 정말 필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강해서
모든 시험에 다 이기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항상 플랜 A가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이 세상이 정말 그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비슷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믿음을 지킨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 과정 가운데 실패와 죄라는 부산물들이 나오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실패하기 마련이고, 실패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끊임없이 속상입니다. 거봐,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살 거면 하나님을 떠나. 라고 해서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만약에 상상해보지만 베드로가 이 기도를 듣고 자신이 예수님 앞에 간구했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시험의 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했다면 어쩌면 베드로는 그 시험을 이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호언장담했죠.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결과는 시험에 빠져서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실패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면요,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실패자로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도우심을 얻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장년 선교 회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하루빨리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청장년 선교의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사업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